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주 예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확고부동하다는 그 약속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우리 읽도록 할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가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의 존재와 그의 긍휼하심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주 예수의 사랑, 또 주 예수의 사랑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어주는 여러 선물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의 목록이 오늘 기록된 것이 11절에 있는 것으로서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목록이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물의 목록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 근데 이 선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전부 다 예수께서 친히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뽑아서 주거나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중에 선물의 목록 중에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히 사도에 관해서만큼은 정말로 예수께서 직접 뽑으셨고 예수와 함께 거하게끔 하셨고 예수의 부활을 본 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맞다, 이건 예수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만큼 예수와 진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예수께서 떠나가셨지만 남겨진 교회와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사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시면서 주 예수께서 얼마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도록 위하여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의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감격과 흥분 속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야 될 바가 뭐냐면 예수께서 친히 선물의 목록 중에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사도를 직접 뽑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무엇이 펼쳐집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이 결국 진행되어지는 부분은 뭡니까?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예수의 12 제자를 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사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각각 가는 곳마다 이제 한 가정 내에서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퉁이에서 가서 보거나 어떤 큰 웅장한 건물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대형 교회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상정하셨던 교회는 하우스 처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교회 혹은 조그만 집을 단위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가게 되면서 그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크지 않아요. 그러나 작지만 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함께 있으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는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감독이나 목사나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선물 목록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먼저 나오는데 예수께서 사도를 세우셨고 이 사도로 하여금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절대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역시도 엄청난 수의 많은 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교회는 사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하여서 베드로의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만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일을 예수께서 떠난 다음에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사도들이 또다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1세기라고 보여지고요. 성경이 세워진 것은 최종적으로 성경의 정경이 된 것은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 있어요. 교회는 1세기부터 세워졌지만 성경은 4세기부터 확립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1세기와 4세기 사이에 성경은 없었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있긴 하지만 그 구약 성경보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의 큰 줄기가 되고 핵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확립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27가지의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함께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서, 그리고 유다서, 야고보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점 사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없어지기도 하겠죠. 4세기니까. 그때에 이 교회가 그전에는 성경이 없기 전에는 사도들의 말에 굉장히 권위를 뒀었고 사도들의 말을 권위를 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도들이 예수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을 적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이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알게 됐고 깨닫게 된, 다시 말하면 계시로 알게 된 또 복음,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에베소의 큰 흐름 속에 있어요. 에베소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이든 유대인의 교회이든 어쨌든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중요한 원유맨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 그러면 사도, 그리고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 사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이니까. 사라지면서 그들이 주님으로
받았던 말씀과 또 사도들 각각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것을 성경책으로 이제 확립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역할 가중 중에서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사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2024년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그럼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사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사도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어퍼슬이에요. 어퍼슬이라가 여기 보면 포스트가 있죠. 포스트가 뭐예요? 우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내다는 뜻입니다. 보내다 우편 이런 뜻인데 사도라는 것은 철저히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께서 보내셨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도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놓는다 하시면서 너희를 보낸다. 보낸 자의 뜻대로 너희는 움직이고 보낸 자의 분부하신 대로 역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일반적인 뜻은 가장 먼저 뜻은 단어적으로 말하자면 보내다니까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역사하는 것이지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얘네들은 누구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예수께서 주인이시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다시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의 특징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예수께서 사도를 뽑았어요. 뽑을 때는 제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사도가 됩니다. 왜? 보내게 되니까 뽑으신 다음에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에 3장 13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뽑으실 때에 그 제자들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께서 뽑으신다. 예수께서 직접 뽑으신다. 예수께서 직접 뽑으신다. 예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뽑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사도는 우리는 이해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뽑으시냐 생각하면 우리는 12사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뽑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올 겁니다. 27장 앞 8장, 네, 26장이 맞네요. 26장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뽑힘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오는데, 자, 15절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나를 보았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일에 대하여서 너로 하여금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지금 보았고 장차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인데, 지금 바울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하늘보다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속에 있는, 그래서 눈이 이제 그 소경이 될 정도였어요. 실제 소경이 한동안 계속 되었고요. 그만큼 주님을 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 그것은 마치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그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본 그 광채보다 더 밝은 빛이었을 겁니다. 눈이 소경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본 거예요. 주님께서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너로 나의 사왕과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사도뿐만 아니라, 그죠? 여기에 사도 바울도, 제가 영어로 쓸게요.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사도행전 20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리라 하신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처럼, 그죠? 16절의 말씀처럼 바울 역시도 그렇게 뽑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본인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도 그를 뽑으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뽑은 거, 예수께서 직접 뽑아야만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뽑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황은 예수께서 직접 뽑았을까요? 목사는 직접 예수께서 뽑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도는 매우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지위와 그런 직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을 한번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처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 예수로 말미암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께서 뽑으시고 예수와 철저히 관련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로서만 나올 수 있는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와 교황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친히 뽑으셨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자다. 이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가 사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기를 싹 가보세요. 보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한 자들이 사도인 거예요. 이 사도는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았으니 나도 보내심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 하신 그것처럼 이 사도는 예수님의 맡겨진 분부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 그런데 사도는 10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끝날 겁니다. 아무리 길게 살다 하더라도. 그러니 사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 사도의 중요한 역할, 주 예수를 그대로 말하고 주 예수의 행사를 그대로 전해주시다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사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도는 결국 누구로 말미암았고 누구에게서 났느냐? 사람에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도는 교회보다 앞선 자예요. 사도는 교회보다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는 어떻게 보면 순서로 보자면, 역사로 보자면 성경보다도 먼저 있는 자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사도들을 세웠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세웠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역할은 교회나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앞서서 중요한 일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뭐예요? 멜기세덱이 먼저입니까? 11조를 받았던 레위기가 먼저입니까? 레위들도 11조를 받긴 했지만 레위가 11조를 받는 그때에 이미 레위들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앞에 있는 그것처럼 사도가 교회와 성경보다도 더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보다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처럼,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고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먼저 있는 것처럼 사도가 교회보다 먼저 있고 사도가 성경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사도가 없으면 성경이 확립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진리가 확고부동하게 매겨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는 중요한 것이고, 이 사도를 누가 뽑으셨냐? 예수께서 뽑으셨고, 이 사도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뽑으신 것이 사도예요. 그런데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직접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의 하늘 승천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있어요. 침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부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의 중요한 포번이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게 21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와요.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 그런데 침례 받는 것도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뭡니까?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부활. 그러니까 침례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주 예수와의 연합,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 예수의 행하심에 대한 미리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때때로 하여지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인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죽으심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과 죽으시기 위하여 침례 받으시는 것을 보았고, 처음부터 본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심에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건을 하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마띠아를 뽑아내면서 사도의 또 다른 하나의 증거를 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 외에는 없어요. 그죠? 이 4세기에 성경이 확립되어지는 것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의 때에는 예수 부활하심을 볼 자가 없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이 시대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대 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항상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12절부터 많이 읽지만, 자,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쓸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맨 처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따라 들어가게 되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12제자에 포함됐다 하면은 아마 야고보라고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가면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마 첫 번째 동생일 거예요.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한테 보인 다음에 자기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당신의 부활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도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역시 야고보 역시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를 쓴 자입니다. 야고보서. 다시 말하겠지만 그 신약 성경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둘 다 예수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의 동생입니다. 예수의 동생 둘이가 유다서를 쓰고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야고보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다시 보입니다. 여러 사도에게. 12사도를 넘어서는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뽑으신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12사도 이외에 바울과 또 다른 사도,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여러 사도들에게 또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바울은 자기를 맨 나중에 만삭, 그러니까 사람이 10달이 되어야 나오는데 바울은 급하게 나온 겁니다. 맨 마지막에 급하게 딱 나와가지고 딱 나온 그를 예수께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봐야 된다는 것,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가 사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역시 이 시대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또 기록이 되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에게 직접 뽑힘을 받은 12사도와 또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가 절대 환상이 아닙니다. 다메섹은 환상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환상을 꾼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후서인가 13장에 나오는 그때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는 환상이 아니에요. 다메섹은 절대로 환상이 아니라 실상인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본 것, 그렇게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주님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 사도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다 증거하는 자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또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예수를 받고 예수께 뽑힘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사도 바울의 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 중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혹 비밀이라는 단어와 비밀이란 단어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 그리고 신비라는 단어를 간혹 씁니다. 흙바닥에 보석이 살짝 숨어들어 있을 때 매우 밝게 빛나는 그것처럼 비밀, 계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감추는 비밀이다. 근데 그 신비로운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알려준다.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영감을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받은 말씀을 주 예수께서 가르쳐 준 것, 주 예수께서 드러내보게 하신 그걸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드러내준다 하면서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계시로 진리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면 됩니까?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1서, 2서, 3서 전부 다 예수의 계시해 주신 바를 따라서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주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썼다라고 요한이 아주 강하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서 역시도 보면은 주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가르친 바를 따라 썼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역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쓰고 싶은 것들을 쓰는 것이고 마태 역시도 주님을 보고서 그가 주님에 대한 말과 주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또 다른 특징은 계시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에베소서를 꼭 한번 펼쳐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볼게요.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3장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사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지만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4절에 있는 것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그 위에는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또 그 위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서 3장 5절은 바울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또 여러 사도들 역시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역시도 계시로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바는 직계 아니라 예수 거라는 거. 예수 거라는 거. 예수께서 친히 비밀로 보내주셨다.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너희가 내가 대강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도 깨달은 그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그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도의 특징은 주 예수께서 계시하신 바를 진리로 알려주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또 한 장 앞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자, 요걸 일단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죠? 2절에서부터 5절 전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2장을 보시면 2장 20절을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들이여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선지자, 여기에 지금 사도만 돼 있지만 선지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사도와 선지자가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25절에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사도는 친히 예수께서 직접 뽑으시고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인인데 이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고 예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선지자로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심을 따라서 역시 주 예수를 변호하고 주 예수에 대해서 보증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선 어쨌든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계시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계시로 진리를 말하는 자. 그게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자기 게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봐야 될 것은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마지막 장인가요? 네, 그렇죠.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또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렇게 되면서 역시 비밀의 계시로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가 비밀스럽지만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신 그것을 내가 다시 너희한테 알려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긴 하지만 바울에게도 친히 처음에 나타나실 때에 이때 나타나실 때에 너를 사환과 모든 자들의 증인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던 그 바처럼 바울에게 만삭되지 못한 가장 늦게 사도로 합류를 했지만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바울에게 탁 다가왔고 그 계시를 또한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또다시 주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도만. 다른 이는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의 환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하면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쑥 지나가다가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의 회, 사단의 사자 이렇게 주셨는데, 그 전에 여러 계시를 받았다. 굉장히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았다.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을 잊지 마세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제 나와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바로 바로 연결돼서 있습니다. 12장에서 바로 다음 장이죠. 다음 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된 바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아까.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심히 핍박도 했었고 어미의 태로부터 났었고 또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자기가 이제 훌륭한 가문에서 나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도된 내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에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절대 자기 게 아닌 겁니다. 절대 자기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의 계시로 된 거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직분의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일러줘야 될 말들을, 서신서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또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시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로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말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나바와 디도와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9절 같은 데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바나바에게도 교제에 악수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냐면,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데 재밌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목소리도 듣습니다. 12사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3년이라는 긴 공생애를 보내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등장한 그것도 주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등장을 했고, 그 등장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사사로이 지금 유명한 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교제의 악수를 청하면서 그들에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사로이 만나서 일러주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고 또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라는 것을 12사도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과 또 보여주신 그것을 이제 안고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시의 연속이 사도들에게도 다른 사도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계시로 진리를 알려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계시로 진리를 알려주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여기에도 1장과 그죠? 1장과 2장에도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혹 여러분이 이것을 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2번이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기를 본받으라 하면 얼마나 이기심인지 또 아니면 교만한지 이렇게 우리 느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으라 했냐 그러면
자기를 본받아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도 그러하지만 자기의 말, 자기가 주 예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고 예루살렘에 갈 때도 주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 했던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지금 행동들이 주 예수의 철저한 감시와 주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씀을 너희한테 일러주는 것이니 제발 나를 본받아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잘 보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직접 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공부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감, 성경의 권위와 영감이라는 이 부분을 또 보면 이제 되겠지만 영감이라는 부분이 또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이제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넘어갔고 바울이 또한 여러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12사도를 만나가지고 또 말해주는 부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왜냐하면 사도들은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도 사라집니다. 200년, 300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계시로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여기도 썼다시피 4세기에 완성이 됩니다. 4세기에 정경으로 땅땅땅 확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4세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다 주고받았을 거예요. 12사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12사도는 주님으로 받았던 말씀과 주님과 함께 살았던 공생의 삶들을 계속 기억했을 것이고 성령이 또 뭘 합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뭘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임의의 어떤 미래 점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거닐었던 12사도는 항상 주님이 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렀던 말씀이 자기들 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풍성히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 글로서는 명문화되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이 충분히 구두로도 전달했을 것이고 또 메모했던 것들을 전달하기도 했을 거예요. 당시에 메모장은 있었으니까.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계시로 들었던 말씀, 그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3번이라는 부분, 사도들에게 계시로 했던 말씀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성경처럼 권위를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그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해 주게 됩니다. 누가 확인해 줄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힘과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주 예수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유다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가까이 가장 누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모친 마리아는 여자로서 등장하지 않았었고 대신에 그 모친 마리아가 야고보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동생 유다에게 아주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친 마리아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도 잘 가르쳤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또 한편 저에게는 굉장한 짐이기도 하지만 시몬이 돌아가시기 3, 4년 전에 이제 3,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환원 특강을 거의 제 코앞에서 3시간, 2시간 이렇게까지 막 침을 튀겨가면서까지 했던 부분들이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굉장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를 잊지 않고 그의 사명을 상쇄시키지 않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건 또 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가 부어진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가까움을 내쳐버리고 오히려 지워버리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권위를 멀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와 더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어떤 것을 가까이 할수록 그 가까이 하는 것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잘못된 중독으로 뻗어가거나 잘못된 쇼핑으로 뻗어가거나 잘못된 미디어로 뻗어간다면 역시 그건 여러분에게 손해일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가까이 하고 주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이름을 높여 부르는 것을 가까이 하고 주의 피를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 여러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권위가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이 신약 성경이 정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 속에서 가장 가까이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예요. 처음부터 뽑힘을 받았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입으로 증거까지 한 자들, 그의 침례받을 때까지 보았던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공생애를 보면서 주님의 모든 공생애를 증거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친히 각각 때마다 주님이 이제 많이 떠나갔지만은 그의 사역 속에서 주님이 깡깡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계시해 줬던 그 말씀을 그가 서신서로 썼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확립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사도 바울도 하게 되고 마테마가 누가도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이때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약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사도적 권위가 있는 자들, 사도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가 누구라고요? 여기 1, 2, 3인 것처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본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깨달음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여 준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진리를 이제 알려주는 그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글로서 확립해 주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권위를 부여준다. 이거 주님의 말씀 진짜 맞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야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요 네 번째 단계 세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속사정도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의 늘 품에 안겼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가까이 있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그의 뭐랄까요? 영적 상태까지도 이제 본다고 할 정도로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의 속사정까지도 다 알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는 것,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에게 권위가 생겼고 권위 있는 자들이 이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는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골로새서 4장 16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4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개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하면서 이제 서신서가 회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서신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썼고 그것이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읽혀집니다. 계속 읽혀지는 그것처럼 이제 여러 교회에 읽혀졌던 서신서가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에 권위가 부여지게 되면서 성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을 읽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토리들을 한번 말씀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지웠다가 쓰도록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50년대 주님이 오신 50년대에 50년 요때쯤에 이제 여러 서신서가 쓰여집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예요. 근데 60년도에 옥중 서신이 쓰여집니다. 저는 이 옥중 서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뿍 들어가 있습니다. 옥중 서신에. 그리고 옥중 서신에는 빌레몬서도 포함됩니다. 에빌골 그리고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인데 이 옥중 서신이 50년대 쓰여졌고 그 전에는 여러 서신서가 쓰여집니다. 이 옥중 서신이 쓰여진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면서 쓰신 게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제 요걸 쓰고 이제 바울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여져요. 여기 뭐 60년대 좀 더 넘어서 쓰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제일 먼저 확립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근데 마가복음을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때 쓰여졌다고 해요. 요때쯤에. 그러니까 60년대쯤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마태, 누가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쓰여지겠죠. 마태, 누가 복음이 쓰여져요. 요 언저리에. 그리고 보통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85년 혹은 90년도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쓰여지겠죠.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 마태, 누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이 쓰여진데 학자들은 마가복음 전에 어떤 게 또 다른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보통 Q복음이라고 해요. Q복음이라고 하는데 Q복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전으로서의 복음, 글리 아닌 구전으로서의 복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요때에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등등을 썼어요. 그죠? 썼지만 아직 글로 확립이 된 건 아니고 입술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성찬에 관한 부분이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하면서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말하면서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관한 부분들은 12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도 받았다 이렇게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뭐랄까요? 12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사도 바울이 주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께서 직접 뽑은 12사도와 다른 지경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미쳐 있지 않고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자보다도 주님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생애, 주님의 말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그가 관심 많았을 뿐만 아니라 12사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친히 있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여러 비유들, 여러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2사도가 갖고 있는, 예수께서 직접 보면 12사도가 갖고 있는 그 복음서,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글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확립되어서 문서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이전에 큐복음, 마가복음의 바탕이 되었다고도 하고 또 마가복음과 같이 썼다고도 하는 이 큐복음 혹은 구전복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50년대에 읽혀졌었고,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등등을 쓰셨고, 이제 옥중에 갇히면서 점점 위기에 빠졌을 때 옥중서신 4가지를 썼었고, 이후에 디도서 이렇게 썼고, 그때 마가복음이 확립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 마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를 보자 보면 여러분 뭐가 된갑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죠? 주님의 그 생애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 50년과 60년대에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역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들었던 말씀은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예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예수의 계시를 내가 대강 쓰지 않았느냐. 예수의 계시를 비밀로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온 교회에 영적인 그 신뢰한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느냐. 그거 다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계시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를 통하여서는 이제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의 여러 삶, 생애 전체, 그리고 그때마다 하셨던 주님의 이적과 그의 말씀들을 다 들려줬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죠?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가장 강조합니까? 율법보다도 복음 그 자체, 예수를 걷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복음을 얻는다는 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단번에 영혼이 이루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그 부분을 계시로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신약 성경이 확립되어 전까지, 아직까지 이때는 여러분 1세기예요. 그죠? 4세기 가서야 신약 성경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읽혀졌어요. 무엇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들었던 주 예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시로 말씀해 준 그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회람이 되어지고, 복음서도 회람이 되어지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뭘 느낍니까? 사도들이 없어지잖아요. 사도들이 없어지면서, 이거 빨리 글로 남겨야 된다. 글로 남겨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 글로 남겨야 된다. 이걸 확립하자, 묶자, 꽁꽁 묶자, 27권을 묶자 하면서 그게 4세기에 최종적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사도들이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온전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이제 그 사도들을 들었던 말씀, 사도들이 보았던 주 예수, 사도들을 뽑았던 주 예수, 예수의 부활을 본 사도들, 그들의 여러 간증과 말들을 성경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도 감동을 주고 하면서 마침내 신약 성경이 확립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권위를 누가 줍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12사도와 또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권위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가 들었던 말씀, 예수의 전 생애를 다 이야기해 주면서 이 신약 성경이 확립되는 데 있어서 예수와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1세기에 그 충만했던 사람들이 전부 신약 성경으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나와야 돼. 이게 확립되어야 돼. 꽁꽁 묶어져야 돼. 책으로 꽉 묶여져야 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되어야 돼 하면서 사도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 직접 뽑힘을 당했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뽑았었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어떤 자는 예수의 침례받는 것까지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까지 했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계시로 계속 들었던 말씀을 진리로 마구마구 알려주었고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막 일러주는 그것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절대로 약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언제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쓰는 거예요. 요한이 지가 쓰고 싶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꽉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알려주면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YHWH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바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면서 그 아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 예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을 요한이 싹 썼을 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할 것과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또한 친히 요한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맨 앞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직 글로 쓰진 않았지만, 글로 확립되진 않았지만 큐복음 혹은 구전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걸 멀리서 바라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이 사도들에게 계속 계시를 주시거나 친히 말씀해 주거나 하면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이 사도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성경을 확립해 나가는 주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준 것이 아니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가장 똑같은 거.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절대로 중요한 것이 예수. 교회보다도 예수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셨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된다고 하셨고 이 머리와 몸 사이에 사도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라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주님이 남기셨으니 그게 뭐예요? 성경을 남겨주신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남겨주면서 이 교회를 떠받쳐 나가고 교회가 주 예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수레 삼아가지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다가 알려주게끔 하고 생각나게끔 하고 깨닫게끔 하고 또 미래를 준비게끔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주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에게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들에서 보고 있지만 이 사도들 역시도 주 예수를 다시금 빛내어주는 그 역할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았는데 또 사도들의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하나 외운 게 있는데 참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자, 사도의 표가 이렇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와요. 참표 기능, 참음과 사도는 오래 참는 것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러니 여러분 사도는 반드시 이런 것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제자를 뽑으실 때 그 마가복음 13장에, 그죠? 마가복음 3장이죠. 13절에 보면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하여 이제 사도들을 뽑고 제자들을 뽑게끔 할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인 경우는 적어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주 예수의 복음이 이제 막 소문나고 퍼져나가기 위하여서는 참표 기능,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 표시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2장을 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인가 4절까지 정도에 나올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증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했느니라.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누어 주신 것들이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사도들에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께서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적이 없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은 이적대로 나타나고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커진다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유대 땅보다도 더 넘쳐가기 때문에 이것도 큰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도 히브리서 2장 4절과 또 그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뽑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그것처럼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그것처럼 권세와 기사와 능력이 함께 따라가도록 했던 그 말씀을 보자 그러면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함께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사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는 그러므로 1세기로 혹은 1.5세기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던 속사도라는 것은 사도를 잇는다는 개념이지 그들 역시도 사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속사도라는 개념은 가장 좋게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뽑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의 일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사도인 것이지 그들은 사도와는 다릅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사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예요. 예수께서 직접 뽑으셨고 그들도 예수를 보았고 예수도 그들을 보았고 예수께서 직접 뽑으신 겁니다. 그러니 교황은 예수께서 직접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습니다. 목사도 예수께서 직접 뽑았어요? 안 뽑았습니다. 사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예수의 부활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까지도 주셨으니 그게 세 번째 계시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확립되어질 때 그 신약 성경의 권위를 보여주죠. 어떤 권위? 이게 맞다. 아닌 것은 다 빼라. 이건 맞다. 이거 진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누가 확인해 주느냐? 사도들이 확인해 주고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괴휼의 역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괴휼의 역군. 아주 더럽고 괴사한 일을 펼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사도.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벌써 그때부터 괴휼의 육군 거짓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자천서라는 독특한 장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천서가 나오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천서가 필요 없다,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들을 보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이 사람이 A를 청구해주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청구해주면서 마치 서로가 권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권위가 없는 가짜 사도, 그들이 추천서를 써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 너희들이 이미 알지 않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느냐, 너희들을 가르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나는 누군데?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예수의 부활을 본 자요, 그죠? 예수께 직접 뽑힘을 받은 자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요, 그가 바로 내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도된 것인지, 얼마나 자기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편지 쓰는가를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는 거예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마띠아가 뽑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띠아가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없었고, 가룟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11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띠아를 뽑습니다. 왜 마띠아를 뽑을까요? 마띠아 뽑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로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죠? 사도행전 1장이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점점 성경이 확립되어 가기 전에 사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 예수께 뽑힘을 받은 자, 예수께서 지명한 자, 예수의 부활을 본 자, 예수의 계시를 들은 자, 전부 예수와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들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신약 성경이 확립되기 위하여 사도를 뽑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다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났을 때에 마띠아를 뽑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일 거예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뽑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 12장은 이미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뽑혀졌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도를 뽑지 않아도 되는 정도 속에 있습니다. 되는 정도 속에.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이 되겠죠. 요한의 형이 된 그 형,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를 먼저 헤롯이 죽이는 겁니다. 죽였지만 다시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띠아 때는, 교회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 뽑았지만, 교회가 이제 막 확립되어 가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 가정은 사도행전 10장에 있고, 이 야고보가 주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새로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도 사도의 승계자, 사도를 이을 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주님은 그 사도를 뽑지 않으셔도 새로운 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목사와 교사와 또 장로, 이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사도로서 역할되어야 할 부분은 충분히 감당을 다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새로 뽑지 않고, 마띠아를 뽑을 때에는 마띠아를 새로 뽑으면서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떤 자기의 권위와 또 어떤 자기 어떤 그 수제자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서
또 다른 자를 뽑았고 그 또 다른 자가 이어진 것이 교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에 정착해서 그가 오랜 어떤 사역을 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리고 교회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죽었어요. 새로운 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카톨릭은 날조된 역사, 조작하고 바꾸어 나간 그들의 역사를 갖고서 교황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조할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사도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반드시 예수와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뽑으셨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어떤 생각을 했고 예수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알고 있고 또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자들이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틈틈이 해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편지로 써내려갔던 그뿐만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을 1, 2, 3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성경으로 꽉 묶어가지고 이제 이 중요한 성경을 온 교회에 알리자. 교회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권위를 보여주고 맞다 아니다를 결정해 준 자들이 사도인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 언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에서 이런 말을 하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그들이 끄집어낸 제일 중요한 계시가 뭡니까? 마리아를 황무로 올려드리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에 나온 계시인가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자기를 높이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었던 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낮추어 놨는데 이상하게 날조된 카톨릭에 의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황권을 확립하면서 끌어다 온 것이 사도라는 것을 끌어오면서 거기서 교황이란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나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나쁜 거예요. 과연 그들 중에 교황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봤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상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교권과 교리를 확립해 나간 것이 카톨릭의 지금도 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는 당신 때에 예수의 말, 예수를 본 자들,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 그걸로 충분히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와 또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는 역사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는 딱 끝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확립되어지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목사와 교사와 장로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영감이지만 반드시 성경에 있는 그 부분을 따라서 성경에 권위를 둔 그 영감을 따라서 이제 역사되어지면서 또 주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는 사라졌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도를 배우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 앞에 사도들이 있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수고들을 사도들이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이 확립되어지는 그때가 될 때까지 사도들의 수고는 엄청나구나. 그들이 들었던 말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 그것이 마침내 4세기에 가시야 묶여짐으로 인해서 좀 안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에 왔었다는 거, 그죠? 이 성경이 확립되어질까지 성령이 무던히 애쓰셨고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자들로서는 사도들이 거의 확고부동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의 부활하심도 말하고 예수의 부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는 걸 말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얼마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인지, 자기 자신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아버지만을 마음껏 드러내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 그죠? 요한복음 1장 1장은 무엇이 나옵니까?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썼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자라는 것과 함께 요한이 썼던 예수께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했던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신성이란 단어를 쓰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거의 진배가 없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무엇이 나옵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별자로 여기질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그 예수의 차극히 낮아지는 모습까지 기록해 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것을 인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해 준 것과 마찬가지의 그 놀라운 기록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의 신성,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함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풍성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예수께서 아버지를 온갖 다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다는 부분, 만유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예수를 충만케 하심으로 이제 만물까지도 충만케 하신 이 엄청난 역사들을 바울이 쓰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매우 중요하고, 요한도 매우 중요하고, 마태, 마가, 누가도 중요하고, 또 예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유다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오직 믿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믿음대로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었고, 교회가 세우기 위하여 사도들이 무던히 노력을 했었고, 이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께 뽑혔던 자들이요, 예수를 본 자들이었고, 예수께서도 그를 택한 자들이었고, 예수께서 계시로 계속해서 말씀해 준 그들이 바로 사도 자체인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므로 한 명의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를. 그래서 사도가 예수의 첫 번째 선물 목록 1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에. 사도도 선지자들도 복음 전도자도 목사와 교수 전부 다 예수를 결국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 흠뻑 빠져들고 예수께로 몰입을 하고 예수께로 집중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속에 풍성히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또 주 예수께서도 사도들을 얼마나 아끼시며 택하셨고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셨는지를 잘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계시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진 주 예수의 생애와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다시금 예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계시하신 모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예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께로 예수의 말씀으로 환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